이 시간에는 학개서 2장 4절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대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진동시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느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에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있었어요?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바닷속에서나 살던 생물들이 그 생물들의 화석이 막 산 꼭대기에서 막 발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또 막 소금이 산에서 나와요. 소금이. 왜 그러느냐? 거기까지 물이 덮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데 그 중에 약 80년간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종살이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어야만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홍해바다가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고 훨씬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이 떠나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명령과 선포로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치며 살아가는 비천한 목동인 다윗을 진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던 겁 많은 기드온을 갖다가 진동시키셔서 하나님의 헌신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를 받고 자란 입다라는 사람을 갖다가 진동시키셔서 모압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던 청년 사울을 진동시키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비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진동시키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돼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또 17살의 나이에 방탕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이단에 깊이 빠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안에서나 또 성경 바깥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을 받아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영이 변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진동시키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120명이 모여있는 평범한 마가의 다락방을 성령으로 진동시키시니까 이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됐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작은 여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갖다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무덤이 뭡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두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저 지금 상태만 유지하면서 살면 돼. 내 가정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내 건강이 이제 내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내 몸은 무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이 나한테 있으면 내 능력과 내 경험에서는 무덤이지만 이 무덤과 같은 희망 없는 가능성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진동시키셔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생명과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자기들 앞에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란벅적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본문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엘리야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옛날에 역사하셨던 것만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더욱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대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질투가 뭡니까? 질투가. 따지고 보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게 질투예요. 미움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게 미움이에요. 낙심이나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뭐가 생겨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뭐냐 하면 음란의 영과 탐욕의 영이에요. 이 음란의 영과 탐욕의 영은요,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진동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런 악한 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숨어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내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의 어두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시작이 뭐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진동이 시작이 됩니다. 진동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큰 진동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진동의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몸이 막 떨려요. 발발발발 떨려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진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 진동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진동이었는데,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요, 바깥에서 로마 군사들이 자기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진동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을 사모한다는 건 단순히 무슨 기적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가 금으로 변하고 뭐 얼굴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거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진동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적셔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요,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이 아무리 크고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진동시키시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진동시키시는 목적은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더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한 사람은 어때요? 고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권사라 그래서, 집사라 그래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끝났냐?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모습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불필요한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겠죠. 근데 능력을 줬다 하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은 모습이 다양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알더라 그랬어요? 누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이 하인들이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 못해요. 기껏해야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있던 물을 갖다가 떠다가 잔치하는데 갖다 주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는데 포도주가 됐거든요. 포도주가 됐거든요. 어느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물을 길어다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인터넷을 합니다.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요, 참 설교 잘해요. 진짜 설교 잘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처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뭐예요? 아무개 박사, 박사학위 땄다고 아무개 박사 그러면서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죠?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참 제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왜 능력이 없을까? 답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외의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외의 방법이. 주님만이 우리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진동시키시기까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스스로 굳게 알아요. 스스로 굳게 알아.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하다가 엎어지면요, 누가 자기 일으켜줄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 일으켜주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누가 나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으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감을.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날같이 명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자식들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힘든 거 말씀하셔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막 이런 말씀하셔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끌어다 놔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스룹바벨도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 나를 일으켜달라고 손 뻗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힘든 적 있죠? 사람 때문에. 우리 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막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만해.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는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영 때문에 때로는 예배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기도가 방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중독의 영,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면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미 930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그랬을까요? 번역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뜻하느냐? 구원받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을 때 뭐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두려움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왕처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도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친구 만나가지고 고기 반찬에 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어떻게 살지? 응? 한 잔에 몇천 원 하는 커피 마셔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우,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들어. 응? 몇 억을 모아놓은 사람이요, 노후를 걱정해요. 이거 가지고 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래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더 좋아질지는 기대해도 좋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이냐?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진동시키실 수 있도록 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 섬길 거냐? 돈 섬길 거냐? 세상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길 거냐?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진동시키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거 드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그런 거짓으로 성전에 나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드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동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